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제자반 수료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반 수료생들 반갑습니다. 우리 제자반 수료생들, 제가 이제 2021년도 제자반을 담당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것이 여러분 오늘 처음이에요. 수료식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제자반을 하는 동안에 함께 모이기가 여러 여건상 어려우니까 특별히 이번 제자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시기가 괜찮아지면 꼭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제자반을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의 여러 여건이 이제 계속해서 좋지 않아서 마지막 시간까지 온라인으로 제자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 모든 훈련생들, 수료생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제자반 훈련생들 열심히 훈련받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가운데 서기 위해 노력했던 귀한 시간들이니만큼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쉬는 시간에 유튜브 같은 것들 보시나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거룩하셔서 보시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으나 저는 좀 덜 경건하여서 쉴 때 가끔 이렇게 핸드폰으로 유튜브 같은 것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면 제가 가끔 굉장히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원성 목사가 부럽다고 하니까 아마도 먹방이겠구나,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 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혼자서 세계 이것저것을 여행 다니면서 그 나라를 소개하는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서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아주 잘 가지 못하는 나라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평상시에 잘 알지 못했던 그 나라의 문화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들, 그 나라,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겁이 많은 성격이어서 혼자서 여행을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부럽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대리만족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의 구속을 받기보다는 자유롭고 싶어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며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구속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죠.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가을날이 되면 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녀요. 저도 어릴 때 그 잠자리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잠자리를 잡으면 이 잠자리가 파닥파닥파닥거려요. 아주 생명력 있게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집에 가지고 가고 싶어서 아주 날개만 살짝 잡아가지고 잠자리를 가지고 가요. 아주 작은 구속이지요. 그 작은 구속을 행하였을 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자리를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분명히 파닥파닥파닥 생명력 있게 뛰었는데 잠깐의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에게는 구속이라는 것은 곧 그 생물의 생명력을 깎아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구속되기보다는
자유롭고 싶어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굉장히 독특한 것 하나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 성도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제자반 수료생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수료생들,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께 붙들린 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에 담겨진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기 때문에 소나기를 움켜쥐듯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죠. 사실 그렇게 붙들린다라는 것은 일종의 속박과도 같아서 붙들린 존재에게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은 그러한 물리적인 강제력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것은 성도 자신이 그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아주 신비로운 붙들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분께로 속하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싶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성도에게는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어릴 때에는 부모 껌딱지처럼 늘 붙어 있다가도 머리가 크고 생각이 크면 어떻게 돼요? 나가고 싶어 해요. 부모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해요. 엄마가 뭐 하냐고, 아빠가 뭐 하냐고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죠.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신비함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히려 그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려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는 분명히 다른 삶이 성도에게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주님께 붙들려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행하고 싶은 바가 되는, 주님과 나 사이의 일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주님과 나 자신이 한 방향과 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지가 이렇게 합치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좋아하는 것도 같아야 되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도 같아야 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성향도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붙들려 산다라는 것은, 우리 준비된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알고 싶은 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 붙들려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셔서 사는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그 계획과 뜻이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끔 해주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삶,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삶,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이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이전의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전의 구약의 시대 때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의 거룩과 너희의 거룩이 일치하는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모습이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일치를 이루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하여서는 이 거룩을 이루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주님과 일치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도의 일치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 거룩이라면 그 거룩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거룩함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특별히 18세기 미국의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명을 함께 참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이 거룩의 첫 번째 본질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거룩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적인 거룩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아주 번듯한 옷 입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면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외적인 거룩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 그리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선한 인상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착해 보이려고 막 안경도 써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성도님들마다 제 안경을 이렇게 한 번씩 찔러봐요. 그래서 이거 알 없는 거죠? 막 이러면서. 하도 그래서 이제 안경도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조금 이렇게 생겼을지 몰라도 마음은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원사님.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해요. 제 마음이 따뜻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의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과 일치하는 것에 본질을 두고 있다고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는 거룩의 본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이시죠.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 속에서 거룩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예수님의 바로 이 예수님께서 거룩의 모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거룩을 쫓는 삶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난 놀라운 겸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앙에 대한 사랑,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시험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 온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 자비와 인내 등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들을 쫓아 닮아가는 것이 곧 거룩을 쫓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소망하기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예수 닮기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성도가 가장 닮기를 소망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뤄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다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즈가 말하는 거룩의 세 번째 본질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모든 것이 완벽하대요. 모든 것이 완벽하기에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질 때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는 거룩의 본질이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에 일치하는 것이 거룩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살아가지만 반대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이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나와 일치하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합하여지는 것이 바로 에드워즈가 말하는 거룩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하고 있는 권면으로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2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부모가 어딘가 멀리 볼일을 보러 갈 때 그 자녀를 잠깐 옆집이나 지인의 집에 맡겨놓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이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는 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하는 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아주 강하게 원했었죠.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사람들이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떠나고 나서도 이제 바르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또한 누구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주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을 바라보면 이 둘 사이의 접속사는 동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으로 읽어보자면 주님 곧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너희를 맡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 사도 바울에게 남겨진 삶이 어떠한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뒤따를지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바른 성도로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주님께 붙들려 살기 위하여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여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반 수료생들 지난 14주간의 훈련이 아마 무척 힘드셨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을 먼저 수료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제자반을 할 때면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기도 제목과 삶도 나누고 또 때로는 세상의 이야기도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도 하면서 기쁨으로 제자반을 했었노라면 특별히 이번 2021년도 하반기 제자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영상으로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 4층 비전홀에 가서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막 강의를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군가 대답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조명과 저만 있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 열심히 강의를 하고 또 그 잘 녹화된 강의를 가지고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께서 우리 수료생들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편히 들을 수 있도록 편집까지 다 해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졌어야 됐고 우리 수료생들도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열심이 있는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왜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만 수료하지 않으면 교구장님이나 목자나 전도사님이 귀찮게 계속 전화해가지고 제자만 하셔야 돼요, 제자만 하셔야 돼요, 이 연락해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해주셔야지 돼요. 수료식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귀찮아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말씀 붙들고 살려고요. 주님께 붙들려 살고 싶어서요. 내가 비록 영상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가 제자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영상으로나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을 하고 제자반을 수료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붙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자반 수료생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울 때면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집중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말씀이 내 영혼을 읽어나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밝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든 은혜와 경험들을
우리 제자반 수료생들과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워심을 받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세워져 가야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겠지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곧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이죠.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오전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가도 저녁에는 죄의 자리를 반갑게 맞으며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제자반을 수료하는 모든 수료생들과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드는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